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욜로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욜로, Y-O-L-Y, Y-O-L-O죠. 그래서 you only live 그리고 once 해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죠. 지금 현재 그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욜로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누리는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생활 방식은요, 과도한 소비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플렉스족을 낳기도 하고요, 또 희망 고문을 당하기 싫어서 거대한 꿈은 접어버리고 소소한 삶에서 행복을 찾겠다 하는 그런 소확행족이나 갓생족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들은요,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현재 자기 자신의 현실성이 강조되면서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미래, 또 뭐 부활, 이런 이제 소망들은요, 환상이나 신화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이성이 더 앞서고 과학이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러한 인식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끔 신자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의 부활을 사도신경의 한 구절로만 암송할 뿐 실제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과 다름없이 말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만을 믿고 영이나 혹은 뭐 내세,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확실하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모세는요, 형이 자식 없이 그렇게 아내만 남기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낳은 그 자식을 그렇게 형의 상속자로 있도록 그렇게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만 자식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니 그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셋째가 결혼을 했는데 또 그 셋째도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결국 그 7명의 형제가 다 자기의 그 형수와 결혼을 했다가 아무런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그 여인도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 8명의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면 그러면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7명의 그 형제들이 다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만 다 죽고 말았어요. 여자도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8명이 다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했을 때에는 대체 누가 남편이 되어야 되고 누가 남편이 이 여인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남편은 지금 7명이고 아내는 1명이 되는데 대체 모두가 부활을 한다면 대체 누구의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일곱부 일처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남편은 그냥 다 7명이 그대로고 이 아내는 1명인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요,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선생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개념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중은 없고 한 번뿐인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가장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부활을 조롱하는 사두개인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의 그 수를 채워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지만 저 세상, 즉 다가올 세대는 다릅니다. 부활한 후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결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의 삶에서는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이후의 삶에서는 결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죽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 천사와 동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천사처럼 될 거야, 천사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또 완성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자녀, 부활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자녀는요 부활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더 이상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대체 이 형제들 중에 그럼 누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라는 그런 고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그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부활장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른다면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바울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증거를 그가 쭉 쓰는데 먼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요, 예수님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요,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는요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따져보아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는데, 베드로가 12 제자에 속하니까 이제 일단은 12명,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했으니까 대략 여기까지만 따져도 약 512명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요 가족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요, 그 후에는요 모든 사도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누구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장례를 완전히 치르셨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렇게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오늘 지원이 왔어? 오늘 지원이가 교회 왔어?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나 몰라? 나도 몰라? 나 못 봤는데?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명이 나 봤어. 사부 예배 시간에 저 뒤에 앉아서 졸고 앉아 있던데?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원이는 예배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못 믿으세요? 온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본 사람이 있으니까요. 비록 지금 뒤에 앉아서 졸고 앉아 있는 지원이는 아닙니다. 그런 지원이는 아니지만 사부 예배에 왔다는 것을, 그 지원을 듣고 여러분은 믿게 될 거예요. 지원이 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 에이 진짜? 진짜? 에이 설마, 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니 근데 나 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나 돼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생생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서는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뜻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시죠.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줄줄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이 뭐예요?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두꺼비에게 헌집 줄게 새집 따오 노래를 불러도요, 두꺼비에는 우리에게 새집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때가 되면 부활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꺼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활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영광스러운 몸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완전히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부활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이는 이 세계, 바로 이곳이 부활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거하게 될 새로운 창조의 세계인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의 자녀들을 위해 이 준비된 모든 슬픔과 이별과 사망과 눈물이 완전히 사라진 이 완벽한 세상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하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부활의 자녀,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렇듯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부활의 자녀가요. 바로 우리가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중은 없고 한 번뿐인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부활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을 부활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훨씬 더 소중해 라고 그렇게 외치는 세상의 주장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대신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단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장류 호산나 교회의 성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야. 성공해야 돼.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을 때 재밌게 보내야 돼. 쾌락을 즐겨라.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슬픔과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병 때문에
현실적인 고통들 때문에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그런 상속으로 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또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소확행 때문이 아니에요. 확실한 행복 때문에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 이것도 주의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일, 그건 역시도 주님의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도 주의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이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 수고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모든 수고는요,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수고들이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나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일이라면 이 모든 수고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자들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쓰도록 부름을 받은 부활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그렇게 성격이 좋던 그 10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갑작스럽게 중한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전신이 마비가 되어가고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듣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몸이 마비가 되어가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요, 또 시력을 계속해서 잃어가니까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루하루가 이 소녀에게는 사는 것이 절망스러운 나날이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녀의 주치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소녀의 나날이 정말 불행한 나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소녀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모를 불러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엾은 아이의 좋은 날들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군요. 근데 그때 이 말을 들은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나의 가장 좋은 날들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름다우신 나의 왕을 뵙게 될 테니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무디라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전한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이 소녀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보냈던 그 나날들, 가족과 함께 뛰어다니며 소풍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즐거운 일을 했던 그런 나날들이, 그 나날들이 가장 좋은 날들이 아니라 이 소녀에겐 무엇이 가장 좋은 날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굳어가고 죽어가는 이 소녀에게 이 주치의는요, 이 소녀의 좋은 날은 다 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의사 선생님에게 아니에요, 아직 나에게는 좋은 날이 오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나의 가장 좋은 날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가장 좋은 날을 이미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날은 이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야기 속의 소녀처럼 아직 가장 좋은 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자녀인 우리들의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첫 열매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그날이기 때문이죠. 그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그 복된 날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찬양하겠습니다.